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문화가 됐어요. 명절이나 뭐 특별한 날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만수무강을 빌어주며 이런 축복하는 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하세요. 예. 네. 다 알거든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길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피해 다닙니다. 축복의 길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바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면 무조건 그 사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성경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든지 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예를 성경을 통해 몇 가지만 들어보면 구약의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철학자고 학자고 대단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라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하나님 믿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자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전종우 권사님? 바보 멍텅구리라고. 좀 너무 심할지 모르죠. 왜 그럴까요? 확실한 성공일, 행복일, 잘 사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피해 다니니 바보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서 나중에 심판과 지옥 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이 땅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다 성공자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요즘 언론을 통해 오르내린 재벌가들, 자녀들, 권력자들, 금수 좀 물고 태어난 자식들이 다 성공자, 다 모범적이고 다 훌륭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물론 그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물마시듯이 저지르며 사는 한 그들이 바로 바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못 보고 또한 죄인들이 반드시 당하게 될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제멋대로 사니까 어려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실로 형통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기다려 잘 들읍시다. 아멘. 오늘 제가 확실한 비결을 말씀드릴 겁니다. 축복된 삶의 비결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쉬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뭔가? 부모를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평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걸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업이 망하고 싶으십니까? 얼른 병들어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해가 망신하고 싶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부모 거역하시고 부모 무시하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팽개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그렇게 망하실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들, 부진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식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많고 또 성공할 조건이 안 되고 또 어렵고 가난한 부모에 태어났고 머리도 별로고 공부도 못해 성공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가진 자들, 잘난 자, 금수저 출신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면 반드시 그는 이 세상의 가장 성공자가 된다고 약속하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잘난 사람들보다 잘 될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녀와 어리석은 자녀. 요즘은 그냥 지혜로운 자식, 어리석은 자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버이날 8일인데 며칠 지났지만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0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녀와 어리석은 자녀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요, 어미 즉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식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백히 규정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에베소 6장 13절 다시 1절로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잘 살게 된다는 축복의 약속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키우실 때 모든 사랑과 정성과 헌신과 희생과 인내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잘해드려야 도리가 아닐까,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리 부모 순종과 공경이 어려운지, 어찌 아무리 잘해도 지나고 나면 잘못해서 후회의 마음만 드는 게 그런 게 자식의 효도가 아닌가요? 모두가 돌아가신 엄마 아빠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뭔가 후회와 뉘우침,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불가능하니까 그 부모님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저녁 먹으면서 아내랑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틀어놨더니 어버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이 드시면 나와서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요. 그건 아마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우리를 낳고 키우고 평생 돌본 시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놓고 자신의 점검하고 효도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시다면 집안 어른들이나 가족 친족들 생각하면서 들읍시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부모는 우리 같은 자식들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지금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정말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나요? 후회되는 게 없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자식들도 잘했다고 생각하기라 생각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동안 에베소 6장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뭐예요? 부모에게 협력, 효도하고 공경 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십계명 10가지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관계죠. 인간. 부모에게 어떻게, 형제자매들 어떻게, 사람들, 성도들 어떻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로서 첫 번째 명, 5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계명 끝나고 5번째 인간관계 얘기하면서 부모부터 얘기하거든요. 첫 계명이. 하나님께 그만큼 부모 공경과 효도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부모님들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도구일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주셨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말씀대로 되리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라. 이 계명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들은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훌륭하든지 부족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부모님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평소의 삶 속에서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자식들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게 성경의 지혜임을 배웁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 축복은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게 정말 잘하는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아까 읽었던 세 가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 효도를 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하라. 이게 영어로는 리스펙트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성경을 가장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성경.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한 장씩 쭉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fear,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 fear.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말이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경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두려워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피하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이 이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도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부모의 존재 자체가 원래 감사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다. 말하자면 떨리는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친구처럼 잘해준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로빈이 소인이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를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거라. 왜냐하면 부모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 왕, 스승, 부모 이렇게 한 레벨로 두고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고 순종하는 뜻이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5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구절 봅시다.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의 공개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잠언 1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 따르지 마라.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교회 자매 여러분, 부모는 자녀보다 최소한 20-30년 더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로 자녀들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할 때 옳은 말을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들의 말은 다 의로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물론 잘못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의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의 형편과 상황과 사회적 지위나 수준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의 지혜, 그의 경험,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깊은 잔소리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부모의 말이 다 의로운 것이라고 했지만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물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그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엄마가 하도 잘못하니까 평생도록 젊은 처녀 나이 30 가까이 될 때까지 엄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억지로 막 그러는지 엄마가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렇게 바닥에 하면 근데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이 설교를 무조건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되드니까 맞짱 뜨니까 막 좋아 보이더라고. 잘했다. 그렇게 한 번씩은 맞짱 뜰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됐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야 가서 도둑질 해도 좋고 말이야. 책을 훔쳐서라도 공부를 하면 돼. 컨닝 해도 좋아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코피 터 막 이런다든가 말이야.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예수를 왜 믿어? 막 이런 말은 여러분 특별히 다른 말 다 내두고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요. 아니 난 다른 분들 여기는 우리가 잘 통하니까 정사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일단은 엄마 아빠도 잘못할 수 있는데 판단이 잘못할 때는 일단은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거절할지라도 엄마의 존재 자체, 부모들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막 거역하거나 뭐 이거는 완전히 원수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들의 잘못이 어쩔 때는 부모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건데 우리 수준에 안 맞을 수가 있죠. 자녀들은 벌써 수준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공경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할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왕 같은 무거운 비중을 두고 계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와 동양의 오랜 유리와 예의 범절이 성경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했죠. 군사부일체. 군사부일체. 뭐요? 임금군, 스승사, 부모, 아비부.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는 근데 아까 그 로빈이가 너 뭐 될래? 하고 했더니 그 선생 되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벌써 알았나 봐. 예. 그래서 그 군사부 일체,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하든 뭐든 왕이 딱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무리 불신앙의 바벨론의 못된 왕이라도 일단은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군사밀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잘되는 인생을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 속에는 부모의 돌봄, 즉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 공경, 보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기들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공경하라는 줄 알고 요즘 계속 공경만 하잖아요. 자꾸 하면 마찬가지로 또 요즘 로빈 소리도 은근히 엄마 아빠 말에 반항하고 그러죠. 말 안 듣고 그러죠. 근데 좀 크면 쟤들 저처럼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고 뭐 심지어 뭐 부모를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행위는 바보짓 무식한 짓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적, 정서적, 경제적 필요를 채우려는데 소홀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길입니다.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시다가 이제 힘이 닿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자녀들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는 부담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의 큰 고민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이 차라리 어렵고 말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 하는데 저도 요즘 슬슬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는 미리미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제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상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영자 자매님도 준비는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젊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누구나 내일 앞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준비성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상조 보험도 한번 알아보고요. 아니, 뉴스 듣다 보면 광고가 딱 나오는데 뭐 프리들라이프가 하고 근데 다른 거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게 딱 최수종이가 딱 꽂혀. 그러면서 이런 거 해야 될까? 저 박경영이는 네 영적 아들이니까 네가 잘 들어야 된다 막. 참여 이것 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니 가까이 우리 자식들이 다 가까이 살면은 좋은데 내가 이런 준비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냐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그만두고 미국을 빨리 오시면 우리가 다 챙겨 미국에 장례도 치를 수 있고 다 해. 나 안 가거든. 김정은이 막아야 되니까 안 돼. 막 이런 변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자녀들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해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말도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라도. 나 혹시 엄마나 아빠가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급한 상황이 되면 연락하면 금방 와가지고 딱 3일장 끝내라. 그리고 화장해서 그거 가지고 청계산, 제가 청계산에 살거든요. 청계산에다 살짝 뿌리든지. 그리고 매년 추도식도 하지 말고 뭐 49제곱 뭐 이런 거 일치할 필요 없어. 내 영혼은 천국 갔으니까 후배를 뿌려버리면 돼. 그러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자식아. 이런 거. 그런다고 해서 경영이 너 너무나 무시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 친구는 30년 이상 나를 따르는 제자라서 자식 이상이죠. 그리고 추모식 그런 거 일치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요즘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의 짐이 될까봐
어떻게든지 안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가 짐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뭘 떨어질까, 버릴까, 던질까. 그래가지고 뭐 요즘 요양원, 양로원 그런 경우도 보는 경우도 많죠. 물론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려 자녀를 키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디다 맡길 데 없나 이런 생각하겠죠. 오래전에 우리 일반 장로님하고 금요일에 한 번씩 가서 여기 개포동에 큰 사람 요양병원에 한 10여 년 이상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노인들 어떻게 하면 천국 한 면을 더 가게 할까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면회오고 또 부모들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요양사들이 돌봄받고 그것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끼리 또 모임도 있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요즘 시설은 갈수록 더 좋아요. 뭐 우리 서초 강남구 뭐 노인 시설들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 들면 뭐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데 요양원 시설에 이제 이렇게 갖다 맡기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좀 젊은이들의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데다 모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마음에 부모님을 멀리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부모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고 부모가 그냥 집에서 애롭게 오래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서 그런 데서 좋은 시설을 즐기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있으면 우리는 수시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 뵙고 이렇게 이런 식이라면 괜찮은데 그냥 버리듯이 갖다 버리면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유모 한번 넘겨줘봐. 아니 거기.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잘 들어봐. 어떤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가지고 인질로 잡아놓고 집에다 전화하니까 며느리가 전화 받아. 너의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리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 인질범이 뭐라 했어? 좋다. 그럼 너의 시어머니를 돌아온 네 대문 앞에다 갖다 놓으리라.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잠깐만요.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됐어요? 요즘 부모 보양을 기피하는 세태를 꼬집는 유머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얼마 전에 막 어디 동네에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또 어버이날은 이완천은 아들 따라 꽃만 받고 끝내게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또 넘겨보세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어떤 엄마는 너 바쁠 것 같아. 어버이날 선물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니. 미국 시카고에서 우리 세 자녀들이 어버이날 효도 인사합니다. 우리 맨 앞에 사랑하는 아빠 하면서 우리 막내 지금 목사 사모하고 있는 막내 또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아들 글로벌 선교사 딱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큰딸이 또 의사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보고 큰딸. 근데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아버지 엄마한테 돈 얼마 보냈다. 맛있는 거 사 드시라. 만약 이런 거 없이 말로만 딱 했으면 아까 그것처럼 딱 그거 보내면 야 인사하면 끝이냐? 막 이랬을 거야. 자, 네 번째는 자녀들은 마지막인데 부모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자. 부모가 슬픈지 기쁜지 애로움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특히 이 부분 잠언 10장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예, 부모를 기쁘게 할 줄 모르고 네 가지 없는 미련한 자식들. 그런 불효자를 낳는 것은 낙이 아니라 아예 재앙이래. 재앙. 그러므로 부모를 근심케 말고 노하게 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얼마나 불행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한데 그들이 잘못되고
왜냐면 네 가지가 없어갖고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막 엉망이 되면 얼마나 부모도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7남매를 남기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외정시대에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기머거리가 되시고 완전히 20대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저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뭐 갖다 준다고 오셨길래 그 겉으로는 아버지 뭐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왜 학교 그렇게 막 오시고 그러냐고 막 그랬던 아버지인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평생을 건강은 좋고 힘은 좋아가지고 평생 우리 어머니 받들고 모시고 기쁘게 하고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들한테도 잘해주던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7남매 낳으셨는데 딸만 둘이 낳았다 아들 노양모가 딱 나오니까 너무 기쁘셨는지 그때부터는 딸들이고 뭐고 없고 밑으로 자식들 아들들이 또 3명이나 나왔지만은 별로 관심 없고 나한테 모든 걸 쏟으셨어.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회로 나오면서 주경야도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직장 잡으면 우리 엄마 아빠부터 잘 섬겨드려야지 돈도 보내. 근데 막상 직장 생활 하고 보니까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할 틈이 없어서 그런 생각들 하면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아내 약사님하고 결혼을 딱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약국이라도 하면 이제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좀이라도 도움이 안 될까? 우리 어머니는 그랬나 봐.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도 좀 돈이 생겨야 동생들을 챙기는데 만약 내 경영학적인 내 머리로는 이 돈이 좀 저축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돈도 가족들도 돕고 돈을 나눠줘도 또 계속 잘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맨날 있는 거 다 찢어 나누고 그러면 다 거지같이 살면 돼. 이랬는데 나중에 1979년 4월 11일 날 예수님 만나 거듭나서 딱 구원 받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돈을 모아서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우리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 구원시키고 우리 형제 자매들 동생들 잘 되게 하려면 돈을 써야서 돈을 베풀고 돈 모으지 않아도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다 이제 교회부터 감사해서 막 교회가 필요한 개척교회 막 돈을 들였더니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약국 하니까 우리 아들놈이 이제 돈 좀 해서 잘 될 거다 했는데 또 교회에 미쳤다고 하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거야. 그때 외환은행 들어갔더니 은행 들어가니까 이제 좋을 거다 했다가 은행 4년도 되기 전에 그만두니까 막 머리가 돌아버린 지경이야. 그러다가 약국 가니까 했는데 교회에 빠졌다 하니까 교회 안 다니신 분으로서는 이거 미치고 한장하는 지경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빚도 다 갚아줘 잘해드릴 테니까 제발 예수만 믿고 천국 가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 부부 우리 2살 1살짜리 자녀들 목포라는 곳으로 그냥 개척을 보내버렸잖아요. 목사 첫 번째 개척.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도 개척할 때는 약국을 했기 때문에 항상 약국하는 목적은 우리가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발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데 교회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변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쩐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약사님 며느리가 교회를 개업해서 그러니까 한번 개업식에 한번 같이 갈까요? 그러니까 쌀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인데
결국은 저는 이제 구원받은 그 구원 받을 때까지 갈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막 눈물로 호소도 하고 했더니 교회 나오시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성경이 안 들리고 다 구원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천국에 다 가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부모를 효도해야 되겠다 이건 말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서 내 허물과 죄 나를 희생해서라도 잘되게 해드렸다 했더니 제가 우리 부부가 제일 감사하고도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부모 마지막 순간이라도 목회를 하면서 사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 고생 평생을 고생하던 그 다 버리고 모시고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섬기면서 이렇게 하게끔 해드려다가 천국에 확실하고 가고 교회에서 그냥 장례식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식들은 어렸을 때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들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세상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내 자식도 아니야 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어려서부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달달 외우고 저 로빈 소인처럼 아까 로빈 소인한테 말하니까 구원 받았대. 자기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길래 너 십자가 이거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은 거 알지?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랬더니 저 지금도 끄떡끄떡하면 나 보면서 지금 구원 받았다고 또 저런 식으로 했는데 시간 되니까 딱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도 근데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아들놈 딸 다들 감사하지만 아들이 미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강남 잘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박 집사 우리 노하늘이가 머리가 좀 돼서 그랬는지 어제는 모르는데 부모를 잘 섬기면 잠수하고 돌 왕창 준다 하니까 그걸 머리 경영학적으로 생각해서 잘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부모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나 헌금은 뭐 무조건이고 부모에게 막 집도 좋은 아파트 가면 좋은 아파트로 살게 해주시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 이름으로 지들이 했다가 6년 전에 떠나기 전까지 지들이 살다가 가면서 평생 살도록 다 해주고 뭐 약국도 그 아들이 다 차려서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약국을 해도 돈이 모여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약국을 차려주더라고. 차려주면서 그 보증금도 다 그 친구가 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지금 미국으로 가서 지금 사업을 위해서 갔지만 큰 돈이 아직 안 되지만 돈만 알바하면서 우리 의사의 며느리도 알바하면서 한국에 잠깐 와서 있을 때 보니까 집에서 계속 컴퓨터로 미국의 며느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요 돈 200만 원 현금 보냈더라고. 뭐 용돈이 좀 생겼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면서요 이거 잘 알잖아요. 결혼하면서 아들이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대요. 양가 부모의 생일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엄마 아빠에 100만 원씩 드린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10년이 넘었는데도요 결혼한 지 10몇 년이지 그런데도요 계속 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아직은 못 벌고 있으니까 보태주게 생겼는데도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양가 부모에게 방콕에 있는 은퇴한 목사님 부부의 장인 장모에 보내고 이렇게 하고 또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 되면 계속 뭘 보내주고 이러고 그럼 어떻게 자식 좀 잘 키운 것 같아요? 못 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계속 그냥 애들한테도 끊임없이 너희도 예수 잘 믿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도 3명이서 저 미국하고 통화하는데 누가 먼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막
막 그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로빈이 소연이 잘 되게 하거든. 이렇게 애들 키우고 교회도 가서 미국 가서도 서로 합쳐서 형제자들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비즈니스 각자 위치에 역할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애들이 부모 우습게 여기고 뭐 자기들 잘 되려고 떠나가고 적당히 한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아멘. 그냥 축복만 하고 너희 잘 되길 바란다. 사업도 빨리 잘 풀리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이게 제가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목사, 성공한 목사에서 나보라 큰 소리 칠만 하지 않냐? 저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형통과 장수 원하시죠? 비결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끝까지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좀 가까이, 더 풍성하게, 더 마음을 써서 돈이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도 충분하게 베풀어서 너그럽게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민이 자매 박경림 집사 양가 부모들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목자님도 이미 뭐 원래 그런 분이지만 양가 시댁과 뭐 자기 시댁과 뭐 자기 친정과 그냥 항상 이렇게 잘 베풀고 있다는 거. 여기 우리 예선자매 요 결혼했지만 예선자매도 야 시댁 친정 다 잘하고 있지? 왜냐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부모가 떠났을지라도 교회 안에 어르신들 잘 섬깁시다. 또 동네에서 또 집안의 어른들 또 친척들 잘 섬기는 자가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이랬으니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